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도아디랴,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야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너 보는 것을 뭐다 써서 책에 써서. 너 보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내다본 겁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촛대의 비밀을 본 겁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본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별의 비밀과 촛대의 비밀. 아멘. 그걸 어디다 써서? 책에 써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책은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무슨 책? 작은 책.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책에 써서라는 말은 사도 요한이 무슨 사명? 네, 기록하는 사명을 지금 받는 거예요. 1장 몇 절에서 11절에서.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별의 비밀과 촛대의 비밀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줄거리, 또 전체의 골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델릴의 말씀을 전하는 종은 별의 비밀과 촛대의 비밀을 완벽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11절은 일곱 교회. 일곱 교회 얘기는 4절에 나오죠. 11절을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그 말씀을 11절에서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도아디랴,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야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일곱 교회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 교회의 예표예요. 예표. 우리는 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 전부를 받아들여야 해요. 아멘. 또 책망한 말씀도 필요하고 권면하신 말씀도 필요하고 또요. 또 칭찬하신 말씀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곱 교회 중에 책망받은 교회가 5곳, 권면받은 교회가 1곳, 또 칭찬받고 그런 책망이 없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1교회, 그리고 권면만 받은 교회가 서마나 교회, 그리고 나머지 5교회는 다 책망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일곱 교회가 마지막 때 교회의 뭐다? 예표예요, 예표. 아멘. 자, 12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아멘. 자, 오늘 여기서 사도 요한이 몸을 돌이켰다. 자, 성경에서는 마음을 돌이켜라, 생각을 돌이켜라 이런 말씀은 많은데 여기는 유일하게 몸을 돌이키라. 자, 몸을 돌이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여기 서 계시다면 사도 요한은 여기 있어요. 자, 사도 요한이 지금 이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렇게 그렸다니 참 잘 그렸네요. 예수님은 어느 쪽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으죠?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지금 뒤에서 나는 주의 음성이 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을 반대로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섰다. 우리가 몸을 돌이켰다 이 말은 그냥 지나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이런 그림을 연상해 보면, 자, 제가 지금 이쪽을 향해 섰어요. 음성이 뒤에서 들려요. 그럼 몸을 돌이켰다는 얘기는 반대로 이렇게 돌아섰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잘 보세요. 사도 요한이 주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예수님을 등지고 서 있어요. 등지고. 맞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음성을 듣고 몸을 돌아섰어요. 그러면 누구를 향해서 선 거예요? 네. 예수 향해 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등지고 있던 요한이 주의 음성을 듣고 몸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향해서 선 거예요. 섰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정면으로 예수님과 마주 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등지고 서 있는 거, 마주 서 있는 거, 어떤 게 더 중요해요? 마주 서야죠. 네? 마주 서야죠. 등지고 선다는 것은 그분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분을 떠나간다는 표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저 지금 밤모섬의 얘기가 이거예요. 그래서 몸을 돌이켰다. 사도 요한이 주 앞으로 돌아섰어요. 그럼 여기서 몸을 돌이켰다는데 왜 마음을 돌이키지 몸을 돌이키라는 말을 하냐? 자, 보세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를 쓸 때는 사도 요한이 어느 시대 종? 바로 은혜 시대 종이에요. 은혜 시대 종이야. 이제 요한 계시록을 쓰기 위해서 몸을 돌이켰다는 얘기는 뭐야? 은혜 시대 종에서 어느 시대? 환란 시대 종으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요한 계시록을 하면서 은혜 시대 교단에 몸을 담고 있는 것은 절대로 입맞은 종을 배출해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 선지서와 요한 계시록, 델일의 말씀은 그 복음 자체가 어느 시대 복음이야? 네, 환란 시대 복음이야. 환란 시대 복음은 뭐예요? 요한 계시록 14장 6절 영원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자, 우리가 몸을 돌이켜서 은혜 시대의 종에서 환난 시대의 종으로 다시 말하면 전환을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동가수 서가식을 하는 사람이에요. 동쪽에서 잠을 자고 밥은 서쪽에서 먹는 것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대부분 자 보세요. 바울이 본래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율법 시대 사람이야. 그가 율법 시대 사람인데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9장 가봐요.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자,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죠. 아멘. 요 말씀이 로마서 11장 13절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아멘. 자,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직분을 받았다고 지금 고백하죠. 그걸 뭐라고 해?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자, 그러면 바울이 율법 시대 종에서 은혜 시대 종으로 전환했죠. 그래서 율법 시대 사람들하고 교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못 들렸다고 하다가 연병 들렸다고 했다가 또 나중에는 나사렛 이단이라고 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율법을 전하면 어찌 핍박을 받으리요? 내가 십자가를 전함으로 핍박을 받노라. 아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자, 율법 전하면 바울이 율법을 전하면 어느 시대 종이야? 율법 시대 종이죠. 십자가를 전하니 어느 시대 종이야? 은혜 시대 종이란 말이에요. 자,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이걸 기록하는 건 은혜 시대 종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는 밤모섬에 이제 혼자 떨어져 놨죠. 그러면 어느 시대 종들하고 교류를 할 수가 없어. 은혜 시대 종들하고 사실상 교류를 할 수 없도록 땅의 길을 막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서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 그 기록을 시작할 때 일어난 사건이 뭐냐? 몸을 돌이켰다. 자, 그럼 우리도 사도 요한 같은 종의 축복을 받으려면 몸을 돌이켜야 돼요. 은혜 시대에서 환난 시대로 돌아서야 돼. 이제 대부분 계시록 하는 분들이 은혜 시대에 이렇게 몸담아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단 소리를 안 듣고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도 본인이 그랬죠. 내가 율법을 전하면 어찌 핍박을 받으리요? 십자가를 전함으로 내가 핍박을 받노라. 그래서 환난 시대 종이 은혜 시대에 몸담고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서 쫓겨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환난 시대 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몸을 돌이켰더라 이 말이에요. 완전히 은혜 시대에서 환난 시대로 돌아서야 돼요. 아멘. 그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수를 향해 섰다는 뜻이고
여기서 말하는 원진리는 은혜 시대의 종에서 환란 시대의 종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거예요. 전환. 이해되셨죠?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몸을 돌이켰는데 그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게 뭐냐? 뭘 보았어요? 금초대를 보았어요. 예수님을 먼저 본 게 아니고 다시 보세요.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일곱 금초대를 보았는데. 저 보세요. 금초대를 보았죠. 그럼 보았다 하는 말은 곧 뭘 말하는 거예요? 눈이 열렸다 이런 얘기예요. 들어보세요. 몸을 돌이키자마자 사도 요한에게 나타난 증거가 뭐냐?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몸을 돌이키지 않으면 무엇 안 열려? 바로 그거예요. 밤모섬이 돼야 성령의 감동 속에 귀가 열리고 몸을 돌이켜야 눈이 열려서 금초대를 보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서 말한 일곱 금초대는 어디를 말한 거예요? 계시록 1장 20절을 말한 거죠.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그러면 금초대를 보았다는 것은 일곱 금초대 교회에 뭘 안다? 비밀을 알게 된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 몸을 돌이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발은 은혜 시대, 한 발은 환란 시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색깔을 분명히 해야 돼요. 은혜 시대 종으로 갈 건지 환란 시대 종으로 갈 건지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뜻을 정하고 가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겠지만 그래서 일곱 금초대를 보았다는 말은 눈이 열렸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도 안약 같은 예언의 말씀으로 눈에 발라 보지 못하는 눈이 보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자, 금초대를 보았습니다. 금초대를 보고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자, 그 다음 얘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6절까지.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자, 금초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서신 것을 보았어요. 이게 뭐예요? 밤모섬에 오신 예수를 보았다. 아멘. 밤모섬에 오신 예수. 밤모섬에 오신 예수를 보았어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이제 밤모섬에 오신 예수의 모습을 13절로 16절에 보게 됩니다. 자, 그 모습은 누구의 모습? 심판주의 모습입니다. 자, 보시죠. 13절. 자, 그 예수는 어느 사이에 오셨어요? 금초대 사이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종이 되려면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별이 별 같은 종이 되고 교회가 되려면 일곱 금초대 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야. 거기 누가 왕래해? 네, 예수님이 그런 교회를 왕래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일곱이라 하면 완전케 하시는 역사.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역사. 촛대라 하면 어두움의 권세가 없는 교회. 항상 불이 켜진 교회. 그래서 일곱 금 촛대. 자, 그럼 완전케 하는 역사는 요한계시록 5장 6절 무슨 영? 일곱 영의 역사로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 완전한 데 나아가게 한다. 그 다음에 변함이 없는 역사는 말라기 3장 2절로 3절 욥기서 23장 10절 어두움의 권세가 없는 교회는 스가랴 4장 2절에서는 뭐라고? 순금, 등대, 여기는 촛대, 등대 같은 얘기예요. 항상 불 켜져 있어서 어두움의 권세가 없는 교회, 빛이 역사하는 교회. 아멘.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우리가 일곱 영의 역사가 있으면 완전한 데 나아갑니다.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그 문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아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일곱 관이 있고. 아멘. 다시 이제 13절로 오세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이 발에 끌리는 옷, 허리에 금띠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 머리와 털의 희기는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이는 죄가 없으신 성결된 주님.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고 하는 것은 그 눈이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주의 그런 불꽃 같은 눈.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 대적을 짓밟아 심판하시는 심판주의 모습을 말씀해 놓은 겁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니. 자, 주의 일곱 별같이 쓰실 종들은 주의 오른손에 붙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입에서 좌우에 검이 나온다는 것은 심판주의 날선 검을 말하는 것이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또한 심판주의 어미하신 모습을 보이셨다.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만난 주님은 이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어디서 마지막 날 밤에 만났던 예수, 거기서 뭐라고 해요? 떡을 떼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기대서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고 하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은 다 내니까 그러는데 사도 요한은 그가 니시오니까. 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의 차이가 특별히 사도 요한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할 가능성을 사도 요한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도망가고 예수 부인해도 사도 요한은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다는 사실. 아멘. 자, 그 다음은 중요한 거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로 23절 한번 가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자, 여기 요한복음 21장이 무슨 얘기예요? 디베랴 바닷가에서 배 오른편에 그물 던지라 해서 그물 던졌더니 큰 고기만 153마리 잡았죠. 잡은 직후에 그 바닷가에서 조반 식사를 합니다. 그 식사가 끝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네, 3번이나 말하죠. 그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으나 나이 먹어서는 네가 팔을 벌리고 남이 네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가리라. 그럼 베드로는 뭐 진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무엇할 것을, 네, 순교할 것을 예수님이 예시했어요. 여기 얘기가 아주 중요해요. 자, 지금 디베랴 바닷가에서 대화가 누구하고 누구가 대화를 하느냐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예요. 그렇죠? 대화 속에 베드로가 십자가 지고 순교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나는 베드로도 참 웃겨. 지금 자기 발등에 불 떨어졌잖아요. 그죠? 야, 이게 뭐야? 나 그럼 순교한다는 거야?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어찌 되겠습니까? 지금 사도 요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 대답이 이거예요. 이 얘기는 지금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16절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반모섬에 예수가 오실 것을 지금 여기서 예시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8절로 23절을 여기로 연결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걸 잘 관심도 없어. 네? 우리는 꼭 요한계시록 1장을 설명할 때는 이걸 꼭 말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보세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1장에서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어. 우리가 여기서 이 사도 요한의 인격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베드로는 나이가 좀 그 당시도 들었고 사도 요한이 제자 중에서 나이가 제일 어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서 자기 얘기가 다 나왔어. 자기 사명도 나왔어.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끝까지 이 대화에 끼어들지를 않아요. 나서지를 않아. 말도 하지 않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두 분 대화를 지켜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서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나이가 어렸지만 사도 요한은 상당히 과묵하고 함부로 처신하지 않는 그런 인격을 가졌다고 봐요. 그래서 십자가 밑에까지도 따라갔었고 유일하게 또 제자들끼리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무엇하는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미 평이 난 거야. 그랬죠? 그 사도 요한을 내가 올 때까지라는 게 재림을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인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밤모섬에 오셨죠? 내가 밤모섬에 가서 너를 만날 때까지 너를 머물러 둔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의 사명과 사도 요한의 사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는 초림의 주를 증거하는 사명. 사도 요한은 재림의 주를 증거하는 사명. 그 사명이 이제 언제부터 변화가 일어난 거야? 밤모섬에 오신 예수를 만나면서 사명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 아까 공부했잖아요. 몸을 돌이켰다. 은혜 시대에 몸담고 있던 요한이 환란 시대로 몸을 돌이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이 일을 제대로 하려면 반드시 돌이켜야 돼요. 반드시 돌이켜야 돼요. 그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17절로 가세요.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자, 17절에 이제 두 가지 얘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죽은 자 같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절한 거예요. 기절.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몸을 돌아서는데 예수님이 바로 보였잖아요. 정면에 보였으니까. 보였는데 이 모습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정신이 나가서 그 발 앞에 팍 꼬꾸라져서 엎드려져서 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그 표현을 뭐라고 했어요? 자,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절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왜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냐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육체의 소욕이 죽어져야 한다. 이 뜻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얘기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럼 육체의 소욕을 좀 더 구체화한 게 19절로 21절이에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반드시 육체의 소욕이 죽어져야 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이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 죽어져야 한다. 자, 육체의 소욕을 다른 쪽으로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인간성과 죄악성이라고. 자, 인간성은요, 뭘로 시작한다고 했어요? 자존심으로 시작해요. 인간성의 바탕에 깔려 있는 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이 상하면 바로 뭐가 나와요? 아, 그래요? 그래서 혈기 나오니까 혈기 썼어요. 자존심이 상하면 혈기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 자존심, 혈기, 원망, 짜증, 불평, 불만, 시기, 질투 등 이런 것들이 인간성에 속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 하나도 없는 분 아멘. 그래서 인간성은요, 요 자존심으로부터. 자, 그럼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이건 내면 세계의 역사예요. 내면 세계.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보인다, 안 보인다? 이건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뭘 받아야 나타나? 자극을 받아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눈에 보이지 않고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어떻게 봐야 알아? 그렇지, 겪어봐야 알아. 그래서 겪어봐야 알아. 이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평소에는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이러다가 한번 건드려 놓으면 사자같이 깨물려고 덤비는. 죄악성은 뭐냐? 뭘로 시작하냐? 사치로 시작. 사치는 뭐 때문에 오냐? 음란으로 이어지는. 사치, 음란, 향락, 부의 치부, 도박, 마약, 술 취함, 방탕함, 우상숭배, 이단, 이 정도 등 합시다. 이런 거 자신한테 있나요? 없나요? 자, 이건 죄악성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드러나는 일이에요. 사치하는 거 금방 눈에 보이죠? 보여요, 안 보여요? 음란한 것도 보이죠? 향락, 오락, 도박, 마약, 술 취한, 방탕, 이건 외부적으로 노출이 되는 역사예요. 그걸 죄악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안에 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인간성 쪽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쪽은 아닌가 봐요. 그러면 죄악성 쪽이 강한 사람. 그럼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진작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있는데 이제 이렇습니다. 갑자기 공돈이 생겨봐야 어느 쪽 사람인지 금방 답이 나와요. 이제 돈이 갑자기 100만 원이 공돈이 생겼어. 그럼 이제 어디로 가나요? 어디로 가요? 교회로 갑니다. 헌금하러 이러고 싶은데 그 소리 안 나오죠. 갈비집으로 가는 사람은 잘 먹어야 돼. 나이가 들수록 먹는 게 힘이야. 이러는 사람은 인간성 쪽이 강한 사람이에요. 먹고 힘을 내야 힘이 있어야 혈기도 나오고 힘이 있어야 누구하고 맞짱을 떠도 맞짱을 뜨지. 그 이유는 뭐냐? 금식해 보셨죠? 3일 단식했을 때 혈기 나오던가요? 누가 긁을 때? 뭐라? 그러지 마. 이런다고.
네 금식 끝나고 식사를 하루 했어. 그때 건드리면 내가 금식할 때 하지 말라고 했지. 바로 기관총 일발 장진 막 발사하는 거예요. 그쪽은 인간성이 강한 사람. 죄악성이 강한 사람은 못 먹어도 입어야 돼. 못 먹어도 여기는 발라야 돼. 이쪽이 강한 사람은 못 발라도 먹어야 돼. 자, 여러분은 어느 쪽이요? 못 발라도 먹어야 된다. 못 먹어도 발라야 된다. 어느 쪽이요? 두 가지 다야. 지금 대답 안 하는 분. 잘 먹고 잘 입어야 돼야. 지금 죽은 자 같이 됐다는 게 뭐냐? 이게 죽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죽어져야 요한계시록을 통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제대로 된 말세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죽은 자 같이 된 후에 기록을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 기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못했어. 이렇게 죽은 자 같이 되었다가 깨어나서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자, 우리 속에 들은 것도 참 많죠. 이걸 전부 다 묶어가지고 간단하게 말하면 사리사욕입니다. 사리사욕이 뭐예요? 전부 자신을 위한 거예요. 인간성, 죄악성, 사리사욕은 전부 자신을 위한 거예요. 이것이 죽어질 때 비로소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돈이 생겼다. 그러면 백화점으로 가면 죄악성이 강한 사람, 갈비집으로 가면 인간성이 강한 사람, 교회로 달려와서 헌금 봉투 찾으면 신령한 사람. 자, 여러분 어느 쪽이요? 신령한 사람. 신령한 종이에요, 신령한. 이게 죽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나는 진작 다 죽었다. 그런 분 아멘.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런 분 아멘. 죽어가고 있으면요, 비실비실해야 돼요. 근데 이게 죽으려고 하면 유독 자꾸 누가 긁어요. 그 누구라는 것이 뭐냐? 나하고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 여러분,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가장 내게 유익되면서도 내게 가장 힘든 사람이기도 해요. 네? 그렇죠? 자, 그래 이제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됐더니 예수님이 오른손을 사도 요한에게 얹고 첫 마디가 뭐라고? 첫 마디가 두려워 마라.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요한계시록을 하려고 결심이 있었으면 제일 먼저 버려야 되는 게 두려움이에요.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첫 마디가 뭐예요? 자, 이 말씀 하기 전에 사도 요한에게 다른 말씀 하신 적이 지금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17절 사이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없고 지금 가장 첫 마디, 만남과 동시에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으로 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있으신 분은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이 두려움을 없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순간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두려워 말라. 그러는 순간 사도 요한에게서 오른손을 얹고 두려워 말라 하는 순간 사도 요한 속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 뒤로는 사도 요한에게 두려워 마라 한 말씀이 제가 읽어보면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손을 얹고
두려워 말라 하는 순간 오른손을 얹은 게 뭐예요? 안수한 거예요. 안수. 그리고 우리가 쓰러져도 주님 앞에 쓰러져야 돼. 에? 남편 앞에 쓰러지지 말고, 아내 앞에 쓰러지지 말고, 에? 자식 앞에 쓰러지지 말고, 예수 앞에 쓰러져야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첫 마디가 두려워 말라 하는 순간 사도 요한에게는 두려움이 떠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자,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 말이 뭐예요? 처음은 내가 초림의 주다. 나중은 내가 재림의 주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도 되고 초림의 주도 되고 또 재림의 주도 되시는 거예요. 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자, 다시 보세요.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아멘. 자, 곧 산자라. 이 말은 곧 뭘 말씀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 자신이 못한 주다? 내가 부활하신 주다. 곧 산자다. 그럼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전에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자, 전에 죽었었노라. 자, 이 말은 곧 뭘 말해요? 십자가 지신 예수 얘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 두 마디를 통해서 예수는 어떤 주시라는 거? 초림의 주. 전에는 내가 초림의 주다. 그런데 지금은 재림의 주가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전에 죽었었노라. 십자가 지신 예수 얘기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뭐라고 나왔어요?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자, 예수님이 이제는 못 하시는 일 없어. 십자가 지실 일 없다.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자, 여기서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 얘기합니다. 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셨다는 것은 사망과 음부를 주관하신다. 그래서 1장 18절에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계시록 20장 14절에 가서 사망과 음부를 불못에 넣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은 사망을 주관해요. 음부도 주관해요. 그래서 열쇠를 가지셨다는 건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그분이 주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백보자 심판 때 더 이상 사망과 음부가 필요 없는 그때에 사망과 음부를 지옥 불못에 넣고 끝을 낸다. 할렐루야. 그때가 언제라고요? 백보자 심판 때. 아멘. 자, 19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19절에서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내 본 것과 또 이제 있는 일과 또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19절에서 세 가지 이야기 나와요. 자, 내 본 것.
자, 내 본 것 그려놓고 그 답이 어디 나와요? 계시록 1장 20절에 내 본 것은 나오죠? 내 본 것은 뭐? 별의 비밀과 촛대의 비밀. 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본 것이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있는 일과 이제 있는 일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7절까지 반모섬에서 있었던 일. 그게 뭐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의 환난과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어디 간 일? 자, 반모섬에 간 일. 그날 주의 날에 성령의 무엇 받아?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을 듣고 이게 다 어디서 있던 일? 반모섬에서 있던 일. 그래서 이제 있는 일. 1장 9절부터 17절 사이에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반모섬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앞에서 죽은 자 같이 됐다가 기도받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깨어나서 이제 사명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무엇 할 때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기록할 때는 뭘 기록했고 된 일을 기록했고 이제는 반모섬에서는 될 일을 기록하는 장차 될 일. 그 장차 될 일을 기록한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아멘. 자, 그 될 일을 1장 1절 같이 4장 1절 같이 22장 6절 같이 될 일을 기록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 다시 20절 읽어주세요.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자, 별의 비밀. 자, 사도 요한이 본 것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촛대의 비밀이고 하나는 별의 비밀입니다. 자, 별의 비밀은 떨어진 별의 비밀이 있어요. 떨어진 별이 나온다는 게 비밀이에요. 아멘. 자, 별은 뭘 말하느냐면 주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에 뭐가 있다?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참 실감 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살아니까 그렇지 아주 한숨이 저절로 나올. 야, 이렇게 썩어버렸나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이 공개되기 시작하면 무슨 별이 나와? 떨어진 별이 나온다는 거예요. 세 부류로 나온다는 거예요. 세 부류. 자, 하나는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이 나온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자, 여기 이렇게 말해요.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고 하는 건 능력과 권세를 겸비하고 유명세를 가진 종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 떨어지냐면 강과 물샘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 어디를 찾아요? 잠언서 14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강과 물샘이란 교회와 은혜 역사가 있는 곳에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강과 물샘에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데 그 별 이름이 뭐다? 쑥이다. 쑥이라고. 자, 쑥 얘기는 아모스 5장 7절, 아모스 6장 12절.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아멘.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공법을 쓸개로 변하며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며. 아멘.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쑥 얘기를 계시록 8장에 나오는데 그 답을 찾으려면 아모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이나 사복음서, 초림의 주에 대한 증거가 있는 곳에서는 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모스 시대에 아마샤라는 제사장이 아모스를 대적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이 뭐다? 쑥이다. 다시 말하면 공의로운 말씀, 공의로운 법을 뭘로 바꿔서? 쑥으로 바꿔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모스는 참 선지자고 아마샤는 거짓된 종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근데 이제 계시록 8장에 쑥이 강과 물샘에 담그니까 그 물이 어떻게 돼?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 물이 쓰게 됨을. 쓰게 되니 그 물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쑥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쑥물. 자, 쑥물은 어디서 찾냐면 예레미야 9장 15절, 예레미야 23장 15절로 16절에서 쑥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고. 아멘. 무슨 물이다? 쑥물은 독한 물이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로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여기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느냐면, 자, 예레미야 시대에 왕궁에 수백 명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장에서 환난과 재앙이 북방으로부터 오는데 살구나무 꼽히는 것 같이 빠른 시일 내에 환난과 재앙이 온다. 다시 말하면 북방으로부터 내려오는 대적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나라는 다 쑥대밭이 된다. 이렇게 예언하니까 왕궁에 있는 수백 명의 선지자들은 그런 전쟁 없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러면서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 무릉덩이 속에 갖다 가둬놔 버렸어. 강제로 잡아다. 그때 나온 말이 요 말이에요.
여호와가 주시지 않은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왕궁 선지자의 사악한 교훈이 뭐다? 쑥물이다. 자, 그런데 세월이 흐르니까 누구 말이 맞아요? 예레미야의 말이 맞고 왕궁 선지자들 말은 다 거짓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왕궁 선지자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이들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레미야는 살아남았어요. 자,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는데 요한계시록에 이 얘기가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햇불같이 타는 유명한 종들이 떨어져서 교회와 은혜 역사가 있는 곳에 뭘 갖다 담궈서 쑥을 담궈서 전부 쑥물을 만드는데, 다시 말하면 벨릴의 말씀을, 즉 요한계시록 선지서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막 말하는 그들의 말이 이 시대의 뭐다? 쑥물이다. 그걸 먹으면 영적으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수를 마시면 은혜가 와서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쑥물을 마시면 그 물이 독해서 중독돼서 우리의 영혼이 시들고 병드는 거예요. 시들고 병든 영혼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기도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자기가 기도가 되냐 안 되냐,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 좀 해야 되겠다고 아주 마음을 다잡고 나갔는데 기도를 1시간은 그만두고 10분도 못한다. 아니 5분도 못한다. 기도의 줄을 잡을 수가 없다. 이 정도면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종들이 무엇 해야 된다는 건 알아. 네,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 그런데 기도가 안 된다는 사실이 무서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쑥물에 중독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요 1시간도 할 수 있어요. 네? 은혜가 아니라도 1시간 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교회가 찬양은 많이 하는데 기도는 못하는 거야.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제대로 된 성령의 은혜가 오면, 내가 1시간 찬양했다면 그 은혜가 제대로 된 은혜라면 2시간, 3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1시간 찬양했어도 제대로 된 성령의 은혜가 온 게 아니라면 10분도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해봤어요. 찬양을 많이 하는 교회에 찬양을 많이 하고 찬양을 끝난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를 시켜보라. 1시간, 2시간 앉아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그 가운데서 나와야 된다. 안 나오고 찬양 끝나자마자 다 일어나서 간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어요. 여러분, 찬양은 따라서도 하지만 기도는 따라서도 못합니다. 기도는 성령의 은혜가 꼭 와야만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교회와 종들은 기도가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종이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지금 무슨 별이 나왔어?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떨어진 별이 돼도 안 되고, 그런 종을 따라가서 뭐 마셔도 안 되고, 쑥물을 마셔도 안 되는 거예요. 쑥물이 뭐라고요? 벨릴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는데도 그 말씀을 전하는 종이 바로 쑥물이다. 자, 두 번째는 땅에 떨어진 별. 자, 떨어진 별은 세 부류나 됩니다. 자, 우선 요한계시록 12장 3절로 4절,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멘.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이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불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아멘. 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용이 누구예요? 옛뱀 마귀가 용이에요. 용이 꼬리로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떨어진 별. 자,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가? 하늘별 3분의 1이 떨어진다. 은혜시대 종들 3명 중에 1명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난 종. 예표의 사람을 든다면 누구? 엘리 제사장. 이 사람 예표. 하늘별 3분의 1이 떨어져서 떨어진 별의 대표자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을 여니까 무저갱으로부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는데 이것을 시편 74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진노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바라시나이까. 아멘. 자, 이 연기로 인하여 세계가 어두워지는데 어두워짐으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뭘 만나? 영적 밤을 만나서 무슨 일이 벌어져? 다 졸며 잘세. 그러므로 주의 재림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 재림을 의식하지 못해. 그리고 그 흑암이 덮인 사람은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 같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 상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자, 쑥물을 마시지 않고 뭘 받아야 되고 생수를 받아야 되고 흑암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영광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생수는 스가랴 14장 8절, 영광의 빛은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자, 쑥물 떨어진 별은 쑥물을 땅에 떨어진 별은 흑암을 내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 올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해서 예물 드렸습니다. 떨어진 별에 속지 않고 붙들린 별 되게 하시고 또 붙들린 별 따라가는 영생과 구원을 보장해 주세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또 보여지도록 눈을 열어주세요. 돌아가는 종들 모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